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겼다. 그날이 환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려운 말이 없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굉장히 어렵냐면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거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그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모습을 미리 알고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AD 70년 지난 뒤에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AD 70년 뒤에 쓴 거 아니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있다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있지만 이 성경은 그 전에 쓰여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왜 얘기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말씀이 읽어지고 이것에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언제요? 먼저 성전이 망가질 때, 성전이 망가지고 또 재난이 시작이 될 때, 그럴 때 너희들은 겁내지 말고 견뎌야 되는데 견디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러고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전부 다요. 그러면 전부 다 뭔지는 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오늘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근데 택하신 자는 우리가 몰라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뭘 못하겠어요. 목숨 내놓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믿고 죽은 사람과 안 믿고 죽은 사람, 안 믿고 산 사람과 믿고 죽은 사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지만, 살아서 안 믿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산 게 아니고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지나 서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만 살아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구원받는 길도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 못 가르쳐 준 것을 지나놓고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이야기는 멸망을 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우상인데 날개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 독수리 모양의 우상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다 깃발을 갖다가 꼽은 것을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외우라고 그랬어요. 모를 때는 외우라. 당신은 그거 어떻게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데 제가 중학교 제도 시간에, 우리 그 도면 그리는 제도 시간에 이 도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각형 그릴 때 콤파스 가지고 오각형 그리는 방법, 콤파스 가지고 육각형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거든 외우라 이런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설명하다가 하늘 홍천 같은 소리 하고 눈이 멍하게 돼 있을 때 음, 모르거든 그냥 외우라 이런데 우리 이걸 그냥 외우면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다니엘서를 안 사람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이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걸 마음속에 간직합니까? 그날 AD 70년에 이게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걸 서울 갔다가 붙잡힙니다. 사실 이게 AD 70년에 그 많은 포로가 60만 명인가 그렇게 된 포로가 붙잡혔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 마사다로 도망을 가는데 이 밖에 저기 유월절 지킨다고 올라온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거기 그 종으로 팔렸는데 그 그해 이 노예값이 폭락해가지고 노예 장사가 안 됐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성경에 안 나온 얘기는 뭐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또 기억에 남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외우고 있었다면 그때 가서 아 이게 그 얘기구나 하는 걸 알지만 성경을 안 보고 있으면은 남이 이랬다 이러면 이래 따라가고 저리 따라하면 저리 가고 특히 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은 마누라 따라간다고 따라가다가 딴 길로 가버려. 이쪽으로 가는 거 봤는데 이랬는데 그거 찾아보면 없거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모를 때는 외울 정도로 말씀을 알아놔야 나중에 생각이 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서지 못하는 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랬을 때 나중에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 성경을 1차 독자 아니라 2차 독자하고 뭐고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가로치고 글자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닌 이 말이.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이 산은 우리는 압니다. 이게 마사다라는 게 압니다. AD 70년에 거기 가가지고 3년 동안 버티다가 로마에게 이제 항복을 하는 데 항복을 그 사람들이 10명을 뽑아가지고 다 죽이고 10명이 돌아가면서 싹 죽이고 10명을 또 남아가지고 또 한 사람 뽑아가지고 9명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는 자살하는 그런 그 마지막을 얻게 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쓴 유대인들이 그 창창한 유대인들이 마지막이 그렇다고요. 마지막. 그 이후로는 그 뭐 간헐적으로 싸움이 폭동이 일어났지만 그건 전쟁이 아니거든. 지금 그 하마스가 저렇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간헐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AD 70년을 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2차 로마 유대 전쟁이 146년인가 그쯤에 한 번 더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쿠데타식으로 그 했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름이 사라지고 블레셋의 땅이라는 의미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로마가 공포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2000년 뒤에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후손들은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그때 그거구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 되찾았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우리는 알지만 왜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만 살아있으면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없으면 뭐 아무리 의분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을 때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은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망을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땡이 이런 말은 쓰지 말고요. 이 마사다에서 그렇게 자결했을 때 뭐가 뭐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허탈해한 거죠. 그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그 높은 난공불락의 성에다 그 로마 사람들을 3년 동안 흙을 지어가지고 그 산보다 더 큰 산을 만들어서 딱 올라가 보니까 딱 자살해 있는데 그 중에 7명인가 여자들하고 어린애하고 살아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때 최고 지도자의 뭐 아내 한 명이 이제 그렇게 전해줬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게 기쁜 마음을 정복했다는 기쁜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 자살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 내 죽으면 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러는데 그래도 안 죽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목숨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보여줬으면 우리 뭐 자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본을 보여줬어요. 남이 죽이는 죽음을 죽이는 게 죽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죽어버리지 이러면 그거는 피동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죽음까지도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자기 목숨이긴 해도 살인자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15절 우리 사모님 읽어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우리는 AD 70년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이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완전히 함락시킬 때 그때는 다급합니다. 죽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 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우리는 지붕 위에 못 올라갑니다. 집이 무너진다고 막 난리 납니다. 그리고 옛날 초가집 있을 때 제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누워 있으면요. 앞쪽 말고 뒤쪽으로 누워 있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집에서 찾아도 아가 안 보입니다. 뒤에 가면. 그 뒤에 누워가지고 햇빛이 이제 좀 안 드는데 그 따뜻한 데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알면 아버지 혼났죠. 그거 밟아놓으면 물이 걸어 해가지고 집이 새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그거가 좋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나라는 이 팔레스타인에는 지붕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활을 하다가 뭐 난리가 났다 이러면은 곧장 뛰어가가지고 산으로 가야지. 그 뭐 가지러 간다고 갔다가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부 영화에 보면 총 꺼내는 사람이 이제 칼을 꺼낼 때 탁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어깨에다 던지고 이래 던지려 하면 벌써 자기는 칼 맞아 버린다는 거. 이 칼을 바로 빼자마자 던져버려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기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집에 있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갔다 나오면 벌써 문 앞에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땅에 없으니까 그 안에 뭐 가지러 가지 마라. 이런 말. 16절 읽어볼까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밭에 있는 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난리가 났을 때는 뭐 그래도 산으로 도망가려면 덮을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밭 끝에 밭을 이제 갈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하는데 옷을 가에다 놔뒀는데 그걸 갈다가 일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거 가지러 밭고랑이를 따라 가지 말고 산을 향해서 막바로 가라는 겁니다. 뒤를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 다른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읽어볼까요?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아이 벤 자가 왜 그날에 화가 있고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어요? 원래는
이 보호받을 자입니다. 그 사람 임신부 이러면은 지하철에도 임신부 이래놓으면 그거 아무나 못 앉습니다. 임신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안 오면 자기는 서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앉으니까 보고 임신부가 와가지고 미안하니까 안 올까. 그래서 임신부라는 말은 없죠. 임산부. 예. 산모, 애기 젖 먹여야 되는데 젖 먹일 수 있으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애는 배려를 안 울지요. 애는 배가 불러가지고 똑바로 걷지도 어적거리고 걸어야 되죠. 이게 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품에 안고 젖 먹이는 데까지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버리면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무사히 순산하는 것도 참 복이고 그걸 애를 낳아가지고 젖을 다 먹여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그 사이에 일이 터지면 그건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 때는 아이가 뱃으면 배를 가르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냥 안 놔둬요. 또 그냥 그 아이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18절 읽어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그런 날이 앞으로 온다고 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도해라. 왜 그럼 안 일어나게 기도해야 됩니까? 안 일어날 수는 없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은 8절에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는 날을 올 수밖에 없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안 옵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7절까지 얘기는 알아듣기는 하지만 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겨울에 안 나고 여름에 나고 그럽니까? 나 기도 안 할래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왜 그런 자꾸 어려운 거 주문하세요? 이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내가 겨울에 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기도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는 겨울에 일어나도 괜찮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기도 그거 안 하면은 여름에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추워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대충 잎사귀 덮고 자면 되는데 안 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된다.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겨울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아기 다 놓을 때까지 난리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하지. 자기 마음대로 전쟁 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희한한 말입니다. 19절 말이. 간단한 말 같이 보이지만 이 말이 희한한 말이에요. 왜 희한한 말이냐면 앞으로 오는 그 날이 전무후무한 날이라는 거죠. 이런 날이 없었다는 거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이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환난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미래의 날입니다. 이때 당시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게 영원한 미래의 날이라는 거. 반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반복할 수 없는 날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날이, 그 날이. 그러니까 예수 재림의 날이를 말하는 거. 그날 환란의 날이라는 것은 29절에 그렇게는 절대로 안 읽어지는데요. 이 처음 읽으면 안 읽어지지만 전무후무한 날이 70년에 있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니까 우리는 이 날이 다시 없는 영원한 날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큰 날이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안 온다면 우리는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무후무한 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이 환란의 날 맞습니까? 환란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20절 읽어보면 믿는 자에게는 환란의 날이 아닙니다. 환란의 날이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70년도에 끝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면 다 죽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절 읽어주세요. 만일 주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만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싹 멸망한다고 하고 한 겁니다. 싹 청소한 겁니다. 깨끗하게. 유대인들 하나도 안 남도록 싹 청소를 했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거루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남겨두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택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루터기라는 말을 안 쓰고 택한 자들 남겨둡니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셨다. 다시 말해서 그날을 다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면 하나도 남을 사람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 마음을 줍니다. 너 이제 그만하면 걔들이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날들을 감하시는 거죠. 영원히 그런 날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날이 그만 거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너무 심했어. 이러면서 안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멸망하려면 완전 멸망하든지. 택하신 자들. 그 택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다 죽는 건 아니고 한 80% 죽으면은 그것은 다 죽었다, 전멸했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가 나라가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이제 뭐 이 말하자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난리법석을 떨면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붙들려가고 도망가 버리고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군대에게 엎드려 가지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살려둡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알았다 이러고 코 끼가지고 노예로 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야, 여기 있다. 이리 와라. 그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세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예수가 나타났대. 우리 가자. 왜 따라갑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교 듣는다.
오늘 본문 말씀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안 읽는 거죠. 뭐 어제 거도 못 읽는데 뭐 일주일 전에 거 했는가 알 수 있을까요? 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뭡니까 저기 그 사이비 종교 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신천지. 뭐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 피울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높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예, 이단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건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높아진들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도 된다. 그냥 조용하게 있어라. 입 떼지 말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들어놓으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뭐 지금도 뭐 사그라들지는 않지만 정광훈이가 여기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광화문에 꽉 찹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이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힘을 세력을 모아가지고 될 일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왜 썼겠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혼자 믿다가 죽어도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믿다가 죽으라. 혼자 믿다가. 그러면 네 혼자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보는 사람이 다 있다. 예수님이 뭐 많은 사람이 믿은 것 같아요. 12명 해봐야 4명만 이름 나와요. 4명만. 다른 사람 이름 뭐 그냥 12사람 명단에만 있는 거지. 딴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믿기는 뭐 믿어요. 그러니까 내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내만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남들이 그런데요. 남들이 그러면 남 멸망할 때 같이 죽어야죠. 남 멸망할 때 같이. 그 멸망할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22절 읽어주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미혹하려 하리라. 하리라. 미혹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어떤 사람은 공중부양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되지도 않는 말로 가지고 이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회원제 만들어서 돈 벌어가지고 여자들을 뭐 추행하고 이런 거 왜 그래요? 성경 안 보니까 오라 하니까 그건가 하고 가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가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 왜 나만 그래요? 이래 네가 특별히 선택됐다 이랬거든. 그냥 선택됐는가 보다. 이게 성경 안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누가 성경 맨날 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읽는 것이 좋아요. 맨날 읽고 은혜 나누고 음, 지금 그 같이 나누는 사람 없으면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식구들하고 나누고 없으면 나누는데 찾아가면 되죠.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23절 읽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었노라. 이 삼가라는 말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의하라 앞쪽에서 읽었어요. 어 그러니까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는 안 깨달아진데 그러면 주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어 그러면 주의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몇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미리 말하였다는 얘기는 책임을 내한테 돌리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뭔 얘기를 했는데요. 미혹되게 넘어가지 마라.
아니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성경을 준 거 아니냐. 내 말은 왜 안 듣고 자꾸 그렇게 그 사람들 말만 집중해봐라. 그러면 빠져들어가.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글로 빠져들어가니까 이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서로 나누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어려울 때 생각나게 하고 그래. 그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일을 다 얘기했는데 나 그 소리 처음 듣는데 이러면 성경 공부 안 한 거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니 누구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딱 보고 하나님 줄 알아야 되지. 그 뭐 다른 천사 뭐 비슷한 사람 보고 하나님 줄 알고 그 절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늘 보던 얼굴을 딱 보고 낯선 얼굴이 아니군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반갑지. 성,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딱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익혀야 돼요. 얼굴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사람 참 고생한다.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하죠. 근데 성경에는 니들이 노력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다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애쓰고 용쓰고 힘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돼요. 앞으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24절 읽어보면. 음.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는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네. 25절도. 그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뭡니까? 해와 달이 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면 깜깜해. 밤도 깜깜하고 낮에도 깜깜하고 그렇게 되죠. 네가 환란 그다음 당하고 깜깜해져.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은 북두칠성은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헷갈려 버리니까 북쪽이 어디인지 몰라요. 못 찾아요. 그 별자리가 흔들리고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게 기준점이 없어요. 우리가 뭐 지구가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별을 보면 별이 그대로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땅도 흔들리고 별들도 떨어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깜깜하고 그럼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언제요? 환란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은 그 날을 다르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는 깜깜한데 인자가 옵니다. 인자가 오면 그 택한 자들은 알아보죠. 택한 자는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구름 타고 오는데 그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면 깨닫는 자가 아니면 들을 귀가 없는 자면 볼 눈이 없는 자는 모릅니다. 구름 타고 오면. 그래서 요즘은 구름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모양이 형상이 나타났다 이런데 어떤 데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다 이러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 이래 덮어버리는데 이 예수님 기다린 사람은 이렇게 오실까 저렇게 오실까 하면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구름 사진에 예수님 얼굴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그냥 깨달은 자만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뭔 날에? 그 환란 날. 환란 날에 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그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숱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깜깜해지는 그 3시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그런 이후에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구름 타고 오는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빛으로 계시기도 하고 그냥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천사들의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이런데 꽤 큰 권능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는 거다. 영광으로 온다는 얘기는 구원자로 다시 사신 자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말은 다시 산 자로 이 말입니다. 이 권능으로 온다는 것은 심판자로 오는 겁니다. 그때 죽는 사람이 산 사람보다 훨씬 많죠. 권능으로 와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택한 사람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심판자를 구원할 자와 심판받을 자, 죽을 자를 구별하려고 인자가 오시는데 다시 오마 했기 때문에 그날이 다시 있다는 겁니다. AD 70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똑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죽을 사람, 또 살 사람, 택한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때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심판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구원자로 보고 보는 사람들은 다 보지만 그렇게 구별된다. 그래서 27절 읽어볼까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뭐 다시 오마 이랬으면 예루살렘 어디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감람산에서 올라갔어요. 그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이 밟고 성천했다는 돌이 하나 있어요. 그 돌 밟은 자국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뺀질뺀질 이렇게 그리 한데 그걸 뭐 붙들고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뺀질뺀질한데 그거는 관광 상품이죠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는 어쨌거나 거기서 그럼 뭐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옵니까? 그 뭐 한국에 대구에 있는 사람 그럼 뭐 그럼 못 봅니까? 이런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모읍니다. 하늘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든지 한 가지 뜻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으면 끝났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오마 이름으로써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미국 영화의 소편이 다시 나오듯이 뭐 마무리 안 지우고 끝내놓고 나중에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처럼 그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재한 씨는 아직 연락 없었죠? 네, 아니 뭐 왜 일요일 날뭐 될거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몰랐어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면 안 돼요. 삼가, 너희는 삼가라. 2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상가라.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그때 그날이 예수의 재림의 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올 때 그렇게 온다고요. 예수의 영광이 그때 그날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의 영광의 그때 그날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은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영광의 날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 대다수, 구원받을 자 소수, 영광받을 자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이렇게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건 꼭 기억해야 돼요.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나중에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세상이 캄캄할 때가 예수 영광의 때인가? 아멘. 그렇습니다.
의지했던 것이 떨어지는 때가 예수의 재림의 때인가?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의지하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그날을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그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놀자, 조금 더 쉬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호흡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말씀 붙잡고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